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합시다를 줄여서 잘 준비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네, 잘 준비합시다.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다가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전도를 하시다가도 이제 들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만 옳다고 하느냐, 아니면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만 가야 된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자녀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도를 하시거나 이런 이제 부류의 질문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가족은 주로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가 듣게 되는데 아이들이 공손하게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반항심에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좀 대답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가야 되냐면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야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8장을 읽었는데 18장, 19장,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하고, 이 내용은 사실은 16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17장부터는 이제 내년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첫 이루어지는 그 안에 18장, 19장, 20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보고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에 크게 보면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사라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카 룻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사라를 먼저 좀 보면, 살다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룹 중에서 그룹을 하다 보면 좀 대장을 하시는 분들, 자신의 뜻대로 돼야 되는 분들.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 모습을 숨기고 있지만 저희 아내는 저를 잘 압니다. 제 뜻대로 안 되면 되게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 이거를 하여튼 어떻게든 엮여서 좀 되게 하려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머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보이기 때문에 좀 주장을 하게 되고 이끌게 되고 그렇습니다. 강현우 목사가 이제 휴가 중이어서 제 삶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대학생 때도 제가 좀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해서 많이 혼내고 대학원 준비하면서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막 그렇게 좀 지도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만 떨어지고 다른 친구를 다 붙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하는 문장 중에 한 가지가 거 봐라 내가 얘기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냐면 자녀 출산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것, 그 언약을 들었는데 그 시작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녀를 출산하여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참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을 출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6장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나온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세 사람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라인데, 사라가 뭐냐면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조금 한 주간 안 보이셨다가 다음 주에 보이시기도 하고, 좀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데, 코로나가 걸리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뭐 병이 뭐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누가 제일 먼저 잘 아나요? 본인이 아나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자녀들이 알까요? 아니면 친구가 알까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몸이 제가 막 으실으실하고 막 감기가 올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딱 보고 당신 몸이 이상해 보인다라고 알까요? 아니면 내 몸이 이상하네? 라고 누가 먼저 알까요? 본인이 알겠죠. 그리고 상태를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그 병 걸린 사람이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첫걸음은 이제 후손을 보는 건데 사라는 현실적으로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현실을 알았거든요. 자신에게서는 아이가 나올 수 없다라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출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에게서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라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 몇 번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단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봐왔으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지혜 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요소입니다. 잘 안다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잘 버리는 이 훈련을 잘 해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 내가 틀렸어라는 생각을 이 훈련을 교회에서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해하고 이것을 버리는 연습들, 여기서 벗어나는 훈련들을 교회에서 해 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19장에 가면 유명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산에, 소알에서 이제 벗어나서 산에 갔는데 산의 동굴에서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와 동치마에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인데 먼저는 두 천사가 밤에 이제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하여서 롯의 아내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이제 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든 늙은 사람들이든 이제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을 꺼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들을 데려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통 이제 매해마다 읽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안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기로 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문화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롯이 떠나서 지내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그러니까 그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하갈 아내의 사례가 이제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곳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두 딸과 함께 이제 그 아내와 이제 도망가게 되고 소알에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있기도 두려워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데 두 딸이 이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출생합니다. 이것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뭐라 말해야 될까요? 참 굉장한 사건인데 뭐냐면 이 딸들도 거기에서 지내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보고 생각을 해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롯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이제 소동 기둥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롯의 가문의 전체적인 마음을 대변한 건데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사회고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것을 아쉬워한 겁니다. 근데 그 문화가 그 롯의 가정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곧 다음 달이면 할로윈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축제에 익숙하지 않도록 참여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굉장히 문화가 생각지 않게 속속히 들어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이제 가정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도너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할로윈만 되면 도너츠에서 한 달 동안 그 할로윈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도너츠를 판매하거든요. 마음에 늘 갈등이 되는 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불구하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문화가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쉽게 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축제 꾸미기 페스티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치원에서도 하고요. 학원에서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아이들에 대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이가 참여하지 않을 때는 아마 10월쯤에 한번 또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할로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혜를 가지고 잘 지도하는 화내지는 마시고 안 돼라고 하지는 마시고 잘 얘기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잘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문화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대학부가 이제 다음 달에 체육대회, 세강교회랑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처럼,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문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문화, 성도의 교제를 위한 문화는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절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곧 있으면 다음 주면 이제 나팔절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대속제일이 이제 용키푸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수콧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이 이제 진행이 되는 초막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왜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검은 모자 쓰고 귀부터 막 턱도 닦고 이 율법에 그렇습니다. 닦고 막 검은 옷 입고 이런 사람들이 수컷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야 될 문화는 찬양하는 문화, 예배드리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에 익숙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제 모습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라와 같이 이제 자신이 잘한다라는 태도이고, 둘째는 롯의 가문처럼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이 태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생각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큰 일을 이제 치르시는 이제 신앙의 가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늘 학습 세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늘 이제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이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 가정은 저희 아버지가 9남매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7째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만 온전하게 믿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집사님들이 포진해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화는 이제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늘 아직까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는 사실은 막 또 이제 제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이제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가정은 사실은 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잘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집에 가면 이제 교회 갔다 오면 문 잠겨 있고, 자, 어머니가 담 넘어 가서 이제 아버지랑 또 구닥구닥 하면 좀 있다가 이제 문 열리고, 요즘에는 그런 문화는 이제 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정말로 깊이 자신이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좀 사라지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선교 소식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무슬림이 79%이고, 최근에도 이제 교회가 파괴되고, 한 26교회 파괴가 되고, 막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아버지가 쫓겨나가고, 무슬림들은 여성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겨나면 가족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종교개혁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막 뜨거운 달구어진 것들을 삼키게 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리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리가 생기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왜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많이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20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 가족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땅을 통치하던 이제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사라를 왜 당신의 아내이면서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16장부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하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갈 문제로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년에 이맘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18장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가고 이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교회에서 해가야 됩니다.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이 큰 틀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의 연약함들,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자료를 이제 찾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제 삶을 보면 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 벌이 무엇이었냐면 아비멜렉에 있는 모든 태를 닫으시는 그 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행동하실 때 나타나는 종종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약을 행하실 때 뭐냐면 그 어떤 존재의 도움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언약하시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을 때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성경의 기록이 마른 땅이라고 표현됩니다. 마른 땅을 200만 명 적어도 그리고 한 250만 명이 걷는 그 길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근거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그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종종 있는데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신 거는 단순하게 아비멜렉에게 나병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든지 이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태를 닫으신 것은 단순히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도움받지 않았어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태를 닫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하고 실패도 많고 늘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성경을 보고 또한 교회를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느끼는 것은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그거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그러니까 좀 마음이 틀리면이라고 사실 원고에 적었는데 수가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고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깜빡해서 이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 그 사람들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은 늘 신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1장에 가면 18장, 19장, 20장에 이 세 사람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21장 가면 이삭이 출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때 이제 21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민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나누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루어진 언약의 역사를 배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이루어질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에서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짜증내면서 이렇게 묻는다면 잘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배워서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라고 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되었고 됩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배우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을 잠깐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언약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해야 되는 지향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준비를 지금 해가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문방 공부를 하고 순모임을 하고 왜 하냐면 하나님을 볼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의 믿음이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이 땅에서 불을 쌓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바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향점은 불을 쌓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기도로 쌓아가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재림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